사람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나 있어요. 예. 뭐가 떠오르십니까? 돈? 집? 근데 돈도 집도 없는 분도 계시죠. 누구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름입니다. 이름을 다 가지고 있죠. 제가 있었던 학교에 교수 중에 구원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김구원 교수님인데 아버님 목사님이었어요. 얼마나 좀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입니까? 또 직원 중에는 사도가 있었어요. 김사도, 사도 선생님. 마찬가지로 참 거룩한 이름처럼 보입니다. 그에 비해서 원석, 이렇게 내세울 게 없. 오리지널 스톤. 예. 그래서 저는 원석, 그 원이라고 했으니 원숭이라고 이렇게 청소년 때 놀림을 받기도 했었고, 또 노시라서 노랭이라고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건 이제 지나가는 일인데, 자, 이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참 적절하고 또 부르기도 좋고 의미가 있다라는 이름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경우에서는 좀 놀림을 받는 그런 이름도 있는 듯 합니다. 성경에도 여러 인물들이 있고 또 각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다 이름을 들 수는 없지만 구약의 족장에 아브라함, 야곱 등등이 있죠.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 이름답게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모습을 그의 생애 속에 보여주었습니다.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이름처럼 그의 인생은 항상 움켜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 이름대로 그 삶의 정황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 가운데 보여지는, 또한 우리에게 드러나는 큰 교훈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두 가지의 이름을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는 이가봇이고 또 하나의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은 조금 들어본 이름일 줄 압니다. 모세의 어머니이죠. 이가봇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먼저 이가봇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못했는데 우리 본문은 4장 12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본문은 엘리 가문의 몰락을 담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전쟁이 치러졌는데 그 전쟁에서 나온 베냐민 지파 한 사람이 전쟁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 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성경에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어떠한 일을 당했을 때 큰 슬픔에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머리에 티끌, 흙을 뒤집어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엄청난, 잘못된, 어렵고 비극의 소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바로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투 중에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엘리는 어떠했을까요? 당연히 자식이 죽었다는 것,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 엄청난 아픔이 분명했을 것입니다. 엘리는 사사요 제사장이었습니다. 당시는 왕이라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인 엘리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또한 통치했던 겁니다. 40년, 짧은 시간들이 아니죠. 그 긴 세월 동안 이 엘리는 온전하게 그리고 제대로 백성들을 인도하였어요.
하지만 그것이 도리어 그에게는 독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에 전쟁이 치루어지지 않았고 태평생들을 이루었는데 그 반대로 그의 영성이 흐려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안정되고 또한 일이 잘 풀리면 믿음이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리어 반대인 경우처럼 이 엘리의 믿음이 그리하였고 또한 자녀들도 제사를 멸시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백성들 그리고 사람들은 지도자를 따라가게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패하고 타락한 나머지 블레셋으로부터 전쟁을 치르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였습니다. 전쟁의 패배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기는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18절에서 이 전쟁의 패배 소식을 들은 엘리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외형적으로는 그가 죽은 것이 나이가 들고 몸이 비대하여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쇼크사,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사사요 제사장의 가장 우선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바로 언약궤에 있는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빼앗기고 더구나 아들까지 죽었으니 그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정신을 잃고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또 하나의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이 비느하스의 아내 엘리의 며느리가 해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며느리의 귀에도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겠습니까? 언약궤가 탈취당했다, 빼앗겼다. 그리고 당신의 남편도 그리고 시아버지도 죽었다. 너무나 힘겨운 그녀를 위하여 주변의 사람들이 네가 아들을 낳았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위로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그것에 개념치 않고 21절과 22절에 자녀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칭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지금도 생명의 탄생은 굉장히 귀하지만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 여인의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일평생 겪는 큰일 그리고 기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아들의 이름을 좋은 뜻으로 좋은 이름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지었습니까? 이가봇. 이가봇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지만 그것은 그 여인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단순히 귀한 보배 하나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느하스의 아내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실제로 엘리와 가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소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두 팔 벌려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언약궤를 빼앗겼고 그리고 엘리 가문이 멸망하는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을 이 여인이 보고 이가봇이라고 자녀의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 한탄하며 탄식하였습니다. 이윽고 그녀 또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는 듯하다. 절망스럽다. 이러한 이가봇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지난 주간에 스승의 날이 있었고 또 오늘은 주일로 교사주일을 맞이합니다. 저는 한동안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이 즈음에 학생들로부터 간단한 행사와 스승의 은혜라는 노래를 듣곤 했습니다. 다들 아시죠?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들을 때마다 굉장히 난감하기도 하고 난처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스승인가? 하늘. 예. 지금 중고등학교 그리고 초등학교에서도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부르고 있을 줄 압니다. 그 의미를 알면서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도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고마움과 또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이전에 비해서 교권이 많이 추락이 되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교육 현장에서 학업 우선주의, 대학 지상주의의 모습으로 인하여 많은 아이들이 상처를 입고 또한 그 인성보다도 학업을 중시하는 세태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초래한 것을, 폐해가 만연한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회의 모습, 사회의 분위기는 교회로까지 연결되게 됩니다. 학업의 중시로 인하여 교회 학교, 주일학교는 오래전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 코로나 기간 때에 우리 작년 성도의 믿음의 부분, 출석의 부분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또 지금도 그 영향 속에 있지만 주일학교는 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13년부터 22년, 10여 년 동안 그 학생의 숫자의 줄어듦을 기록한 표입니다. 일반 학생은 2013년에 653만 명에서 10여 년 동안에 527만 명, 19%가 줄었는데 교회 학교는 34만 명에서 21만 명, 37만 명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옆에 보면 합계 출산율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뭐 좋은 쪽, 뭐 인터넷 속도나 여러 가지 것에 1등도 있지만 안 좋은 1등인 듯 싶습니다. 홍콩과 더불어 뒤에서 1위를 기록하는데 저출산 0.88명, 작년의 통계는 0.78명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OECD 중에서 그리고 전 세계 중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는 1.66명, 그리고 프랑스는 1.79명, 그들 나라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수치적으로 아이들의 수가, 울음소리가 극히 저하되는 것, 따라서 주일학교의 어려움의 부분이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의 위상은 어떠할까요? 먼저 우리 사회에서의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특별히 좀 어려운 직종에 있는 분들을 이끌어서 3D 업종에서 일을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3D라는 것은 영어 알파벳 D라고 해서 이 어려운, difficult, 그리고 dangerous, 위험한, 그리고 dirty에서 좀 지저분한 업종, 소위 현장의 생산직이나 노동자의 영역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빗대어서 교회 안에도 봉사의 영역 중에 3D 업종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얼마 전에 제가 들었어요. 어디일까요? 우리 찬양대 그렇게 생각합니까? 나는 교회에서 3D 봉사 직종에 속해 라고 지금 7분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주관적입니다. 그분이 얘기한 거고, 근데 어느 정도 제가 공감이 되었어요. 3D 업종이 아니라 3주 업종입니다. 주방봉사, 주차관리, 주일학교 교사. 물론 지금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 내가 하는 봉사도 여기에 해당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만큼 주일학교 선생님의 역할 또한 행하는 일이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느끼기에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의 모습은 긍정적이고 또한 희망적인 상황보다는 어려움의 상황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20년 뒤, 30년 뒤에 주일학교는 어떠한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왜 저는 계속되고 반복되는 이 어려움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고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기억이나 하십니까? 저에게 신앙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기는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질문과 또한 생각이 들곤 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 믿음이 출중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광이 없이는 기쁨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과연 내 삶 속에, 지금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은 나에게서 떨어져 나갔는가? 우리 가정 속에 더 이상 영광이 있지 아니한가? 혹여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고 또한 충만한데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서 멀어졌습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벗어났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엘리가 떠나갔지만 사무엘이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지만 다시 언약궤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일이 잘못되었다고 또한 내 생각대로 온전히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과 상황이 이가봇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영광이 어디에 있느냐? 어찌 나와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돌보지 아니하시는가? 그 불만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영광 중에 계시고 영광 중에 보살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함께
영광 중에 보살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요게벳을 살펴보려 합니다. 요게벳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가봇과 반대되는 의미이지요. 그런데 출애굽기 2장에서 맞이하는 이 요게벳의 상황은 영광과 거리가 먼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자신이 낳은 아들을 자신이 죽여야 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요게벳의 이름은 여호와의 영광으로 태어나 자랐지만 지금의 모습은 영광과 거리가 먼, 영광이 하나도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게벳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으셨습니다. 요게벳을 통하여 모세를 살리셨고 모세를 가르쳐 일으켜 세웠기 때문입니다. 마치 엘리 이전에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처럼 말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이가봇을 그 비누아스의 아내는 외쳤지만 사무엘상 3장 21절에서 이미 하나님은 사무엘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우리 3장 2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게벳에는 소망이 있어 보입니까? 아니면 절망적으로 보입니까? 지금 아이를 낳았습니다. 낳은 즉시 사내 아이를 죽이라 라고 왕의 추상 같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모세를 집안에 키웁니다. 아이가 조금씩 더 자랍니다. 소리도 커졌을 거예요. 더 이상 숨길 수 없기 때문에 100일 정도 될 때 그 아이를 밖으로 몰래 데리고 옵니다. 역청을 엮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안에 그 아들을, 그 자그마한 아들, 100일 된 아들을 넣습니다. 그리고 나일강, 그 강에 그 갈대 상자를 내려놓습니다. 그때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것은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어미의 처절한 고통이요, 절규요, 아픔이요, 눈물이요, 기도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 생명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저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제발, 제발 하는 그 간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갈대 상자를 바로 왕의 딸 공주가 보고서 건졌습니다.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던 모세의 누나 미디암, 그녀가 공주에게 가서 혹시 이 아이를 키울 유모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생모를 유모로 연결시키게 됩니다. 모세의 생모는 요게벳은 바로 자신이 낳은 아들을 떳떳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생명 얻은 일꾼으로서 장차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귀한 뜻을 받들어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었습니다. 요게벳이 아니었더라면 모세는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아이들처럼 태어나면서 금방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끊겨져 보이는 상황 속에서 비추어질지라도,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셨습니다. 메마른 땅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아픔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의 눈물과 절망과 고통을 인도하시는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게벳이라는 인물은 어쩌면은 같이 걸어가기라는 찬양팀이 부른 요게벳의 노래를 통해서 좀 더 한국 크리스천들에게 알려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2년 전에 이 찬양팀을 초청해서 금요일 날 여기서 집회를 가졌었는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분이 연평한 PD 찬양 리더입니다. 그때에 그 노래 가사 중에 가장 많은 공감과 또 감동을 일으켰던 가사가 있습니다. 너의 참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이 노래를 부르기 전에 그 연평한 PD가 이 노래에 얽힌 작곡, 작사한 그 과정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 노래는 나의 가족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그 연 PD가 쌍둥이를 얻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의 자녀를 얻은 후 한 번의 유산, 그 후에 쌍둥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정일보다 더 먼저 29주 차 정도에 그 두 아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소위 미숙아였지요. 하나는 1.3kg, 하나는 1.4kg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술 이후에 시간이 지나도 나오질 않았다는 것이요. 두 아이 다 뇌출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50일 넘게 있으면서 아이의 상태가 더욱 악화될 때 그때마다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생각나는 말이 그리고 그 문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 내가 이 아이들을 보호해 줄 수가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 PD가 이 요게벳을 묵상을 했대요. 아이를 나일 강가에 던져버리고 또한 우리야 지금 모세가 이렇게 해서 다시 살아나는구나 라고 했지만 그때에 누가 그 결과를 알 수 있었겠습니까? 어찌 될지 모르는 그 험난한 강가에 아들을 떠나 보낸 그 심정,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나의 자녀, 나의 문제, 나의 절망과 고통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 중에 계시고 영광 중에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마음속에 기리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들의 아이들에게,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그리고 주일학교 위에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비하하고 포기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저 나일강에서 모세를 건져 주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나의 삶을, 나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이 험난한 쳇밭 속에서 건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당연히 문제의 어려움이 내 머리를 어지럽히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움직이고 나를 이끌고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가. 바로 영광이 있을 때 그 크리스찬은, 그 사람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녀를 위하여 실망할 수는 있으나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상황이 아니라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 또한 이가봇의 시절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하고 아무도 도울 이가 없어 보이는 깜깜한 동굴에 있는 것 같은 이가봇의 시간이었습니다. 창피하기도 하지만 솔직히 그때는 말씀도 찬양도 귀에 들어오지 않은 듯 싶습니다.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사 요게벳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도 두렵지 않다는 것은 거짓말일 듯하고 이제는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가봇의 때로, 시기로, 상황으로 저를 끝내실 것이 아니라 요게벳의 때와 상황, 그것을 허락해 주시고 준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이가봇일지라도, 지금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떠난 듯한 마음의 상태와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 요게벳을 기다리고 요게벳을 바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못하러 힘들게 이 교회 나옵니까? 차라리 집에서 쉬고 놀러 가는 게 좋죠. 못하러 남들이 비웃지 않습니까? 왜 돈을 교회에다 처바르냐? 못하러 교회 나가서 그딴 일들을 하느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겉의 모습은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정작 집에 다이아몬드가 있고 로또에 당첨이 됐다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우리들 모두의 마음속에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왜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주춤하고 또한 우리 스스로를 떨어뜨리고 또한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